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별거 있어 사는 것이 그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무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내 삶에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혹이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뭐 묵은 해나 새 해나 이제 죽을 날만 다가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차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시대다. 또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가장 느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회조차도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교회가 정말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새로운 시작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왠지 모를 두려움도 같이 엄습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새해 맞이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또 희망차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다
단 한순간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면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거기서 거기거든. 또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을 바라볼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삶의 직면에 다가올 때 완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펼쳐지는 새해는 그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게 펼쳐지는 새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인생 그대로 시간 낭비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새해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저 세상으로 빨리 데려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해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 삶의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죠. 새해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담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뭐 그냥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단,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담대함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에 대한 기회를 그 자리에서 묻어두게 되는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오늘 2절 말씀은 지금 그 천지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허하답니다. 어둠이 깊은 상태이에요. 수면, 즉 물은 창조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지금 깊음 위에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영역은 낮이 되고 어둠의 영역은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창조의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혼돈된 상태, 공허한 상태에서 분명한 역할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이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라 질서를 부여해 버리시니까 궁창을 기점으로 위가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바다가 돼요. 바다로 물이 모이니까 묻이 나와서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이 모든 뒤엉켜 있는 혼돈이, 이 무질서가 질서대로 쫙 나누어서 질서가 잡혀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질서가 잡힌 그곳에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 채소가 일어나고 짐승이 거하게, 그리고 바다 가운데 물고기가 살게 되는 각각의 영역의 역할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 혼돈하고 방황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내 자신의 비전과 역할과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은퇴할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하면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올해를 감당을 해야 될지, 어떤 학생들은 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올 한 해, 내게 중요한 이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온갖 생각으로 정리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꿈과 목표와 내 역할에 대한 혼미함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역사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비전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무질서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서로의 역할의 혼미를 통해서 질서가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분명한 역할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꿈과 비전을 분명히 설정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는 감독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분인 동시에 오메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일종의 무대처럼 잘 세팅을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굉장히 협조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해낸 그 무대 위에 이제 주인공을 세우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 무대 위에 세워놓고 더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영화를 찍을 때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팅장을 만들잖아요. 그 무대를 항상 만들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연출가 혹은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할 배우들을 이제 선정해서 배우들을 이제 연기를 하게 하죠. 여러분, 이제 영화를 찍습니다. 드라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장면은 그냥 단 한 번에 끝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장면을 넘어가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어떤 경우는 십수번이나 그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찍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찍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감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감독이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해. 그러면 컷!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해. 준비해서 또 해. 또 실수해. 컷!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이 천지 만물의 무대를 잘 세팅해 놓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무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더 흡족해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액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다시 점핑하는 거야. 다시 발돋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삶의 흔적 속에 새겨지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카트를 당하는 거예요. 또 카트를 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카트를 당해.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다가 또 다시 정치하고 가다가 또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주위를 평생 맴돌다가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의 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카트만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족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한 해는 카트 당하지 말고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점핑을 하자고 발돋움을 하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너의 지경을 더 넓히 내가 더 큰 역할을 줄게 하나님 앞에 점핑하는 우리들의 삶에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카트를 당하면서 다시 내 고집대로 감독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반복된 그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살아온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감족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함께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되어지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족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경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민교회가 201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놀라운 무대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수한 그 반복의 굴레 속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갔다 주저앉았다 앞으로 가려면 다시 넘어지고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2020년도에는 올 창세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민교회가 점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내가 너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한다. 너희 교회를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에 너희를 두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 경험이 이번 2020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편승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0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새해를 행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이 내 2020년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이 새겨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고 내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아 소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독된 주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점핑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오니 창조의 역사로 이루시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2020년도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